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이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인생의 길을 찾아봤습니다. 에발산으로 들어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거기서 새기고 제단을 쌓고 선포하고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블루오션의 인생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오늘 그 다음에 바로 접하는 9장의 내용은 허무하게 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란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될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안에 영적 분별력이 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수동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성격이 일단 아닌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 부딪히고 극복해내고 길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죠. 판단력의 문제가 생긴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것이니까 자기 성향과 자기의 성품과 성격과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문제, 판단력의 문제가 생겼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그냥 때려쳐버렸어요.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단 인내력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것저것 하면서 보니까 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에게는 판단력과 인내력과 기억력이라는 것이 작동되지 못하면서 결국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분별력입니다. 일단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의 판단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기도 해요. 명품 핸드백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유머를 한번 읽어봤을 재미도 전해드려 볼게요. 핸드백의 값은 비쌉니다. 제가 그냥 오늘 잠깐 검색해 보니까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제가 보지도 못하고 아내한테 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값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가는데, 여러분 명품과 이 짝퉁, 이미테이션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명품은 진짜죠. 진짜의 가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 가짜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외관상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여자가 이제 이 명품, 뭐 예를 들어 샤넬 같은 명품 몇 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이제 식당이나 커피숍에 갔는데,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 내팽개쳐 놨어요. 짝퉁일까요? 명품일까요? 짝퉁일 확률이 많죠. 근데 무릎에 거의 간직하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명품일 확률이 많죠.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샤넬, 루이비통 이 핸드백을 막 가슴에 품고 옷 속에 막 가려서 이제 가요. 그러면 명품일 확률이 많은데 이거를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비를 안 맞으려고. 짝퉁일 확률이 많죠. 그 유머에 대응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젊은 부인이 이걸 가지고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젊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것은 명품일 확률이 많은데,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옆에다 어깨에다가 샤넬과 루이비통 같은 비싼 몇 천만 원짜리를 옆에다 맸어요. 아이가 그걸 막 끌어당기고 뭐 이렇게 막 해요.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짝퉁일 확률이 많죠. 그 아이를 들쳐업었는데 그 명품을 가지고 망가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가방을 탁 들고 교회를 왔대요. 그러면 이제 명품일 확률이 많은데 새벽기도에 가방을 들었어요. 짝퉁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을 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야기 들어도 이게 명품이야,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아도 그의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거를 행할 때에 내가 이거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내가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구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항복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는데 이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에 이제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 있는 6개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일심으로 나와서 진을 치면서 대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게 되고 또 당황하면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일단 사라지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에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경험도 했고 하나님 믿음을 통한 이 블루오션의 인생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도 했고 그래서 다시 행진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만난 문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분별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발산에서 이 정도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대한 이 비전도 갖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닥친 현실은 이렇게 한 부족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리고성과 대면하는 1:1, 또 아이성과 대면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제는 6개 거기에 등장하는 여기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여기 단어가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나온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순적하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걸 기대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큰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믿음의 블루오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성학자인 데이비드 로퍼는 인간에게 시련이 오는 때는 보통 3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련이 없으면 할 때 오는 경우가 많더래요. 이제 나는 평안했으면 좋겠어. 순탄했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영락없이 문제가 닥치고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렇게 그게 당혹스러움이고 무너지는 자리가 될 확률이 많죠. 두 번째는 시련은 시련받을 만한 일이 없을 때 온대요.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잘 될 것 같아. 이제는 좀 평안할 것 같아. 잘 처리된 것 같아.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가 참 문제인데 시련은 대개 시련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온대요.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듣겠어요. 그럴 만한 성품이 있고 그럴 만한 인격의 사람이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래 뭐 인정할 만해. 근데 나한테 말하는 사람은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 나한테 분노하는 사람, 나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용납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그러니까 더 분노하고 그러니까 더 시험 들을 확률이 많아요. 시험은 그렇게 찾아온대요. 시련은 그렇게 온대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엘리야를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가
아방과 이세벨에게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근데 절대로 굽히지 않고 갈멜산에서 승리가 될 때까지 그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 것 가운데에도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비를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넘어지는 순간은 승리를 경험한 후에 갈멜산 밑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 이제는 승리했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세벨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3일 길을 도망가서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번아웃된 탈진된 상태에 놓여진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시험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가는 그 시간에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우는 시간이었는데, 다윗이 넘어진 때는 평안의 시대에 왕궁에서 늦잠을 자고 왕궁 옥상을 거니는 순간에 밧세바의 그 벗은 몸을 보는 순간에 그는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시험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내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내 인생은 평탄할 거야 기대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이 없는 삶의 자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를 강건하게 세우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믿음에 강건하게 서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다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 계셔야 되지, 영적으로 나태해 계시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죄악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은 방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가정이 구별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의 길은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야. 이거를 잘 분별하고 너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냥 마치 대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 광야의 시간도 보내야 되고, 가나안은 비워진 땅이 아니고 수없는 적과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에발산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렇게 6개 부족과 왕들이 연합해서 일심으로 대적해서 싸움의 자리로 가야 되는 정말 큰 문제의 환경에 직면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혹스러운 환경에 직면한 이 상황에 시험은 교묘하게 들어와요. 이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싸워야 되는 절망스럽고 두려운 자리에 항복한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말은 큰 위로가 됐어요.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왔는데 당신들에 대해서 압니다. 당신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려고 왔습니다.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내세운 게 다 낡은 신발, 헤어진 옷들, 곰팡이 난 음식들, 또 뭐 가죽 전대, 포도주 남는 것도 다 헤어져서 기웠고, 뭐 이런 것들의 증거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타협하거나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왔다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리고 이렇게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참 치명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분별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중요한 단서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왜 이들은 속았을까 하는 문제와 함께 왜 기브온 족속은 이들을 속였을까 하는 문제예요. 왜 속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좀 전에 말한 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것만, 이미테이션은 진짜 명품같이 만들어서 눈으로 볼 때 구별이 안 되는, 우리가 구별하는 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구별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속일 때는 왜 이렇게 속이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데는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행색이 정말 초라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가나안에 사는 부족이 아니라 멀리서 온 부족처럼 보였어요.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호수아 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꾀를 내어서 속이려고 이제 온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 멀리서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양을 끄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또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음식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우리가 멀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이 매우 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들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9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이들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진실된, 또 자기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용합니다. 나는 직분이 뭐야,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나 목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게 진짜 신앙에 좋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들을 포장하고 과장시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데도, 내 안에 욕망이 탐욕이 작동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고 목사야,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말에 설득력을 실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요.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 자신도 속지 마셔야 되고 누군가의 말에도 속지 마셔야 되죠.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정말 신앙적인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가왔으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잖아요. 세 번째는 양식을 선물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첫 추수 이후에 만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소출을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는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상반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러분, 이 세 가지들이 결국 분별력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꾸민 거를 보니까 그들의 행색과 모양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니까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필요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곧바로 받아서 그들은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일단 거슬러 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군대가 돼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거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하반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한번 다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때로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말씀에 맞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이게 사흘도 안 가서 드러나게 돼요. 기브온 족속은 첫 번째 대면해야 될 적들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나요? 여러분의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기도해 보셨나요? 점검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전에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속이는 것일까? 기브온 족속은 왜 거짓말하고 속였을까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앞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분명히 이제 우리도 멸망할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모건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은 신앙적 성찰과 함께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가 낸 책이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이렇게 깊이 한번 마음의 깊은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본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데, 내가 손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죄책감 없이 하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거짓말해요. 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할 것 같으면 거짓말로 포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또 내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추함이 드러나면, 내 민낯이 드러날 것 같으면 가면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고 손해를 보시나요? 내 안은 추함이 드러나고 내 열등감이 드러나고 내 민낯이 드러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포장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짓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으로 다 있는 자기 방어 기제, 자기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음에 대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함정에도 잘 빠져요. 더 무서운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허물들, 자기가 늘 느끼는 열등감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 가면을 썼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고, 왜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할까 하고 살펴보면 이것도 심리적 기제 안에 들어있는 무서운 자기 방어 장치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상처나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못 견뎌합니다. 못 견디고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심리적 안정감과 위를 어디서 얻냐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데서 얻는데요.
내게 있는 문제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서슴없이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안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무서운 심리 기제거든요. 정신과 의사인 모건 스카펙이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것일까? 하고 보니까 결국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표출이 되면서 자기의 위로를 받고 있더래요.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있대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 자신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보여도 이해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갖게 돼. 이게 심리적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래요.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가는데 서슴지 않아요. 기본 족속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여호수아의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무너졌어요.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왔는지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마귀에게서 왔으면 대적해야 되죠. 사람에게서 왔으면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께 왔으면 복종하는 것이고요. 마귀에게서부터 왔으면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이 죄된 모습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니까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구심이 따지고 싶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자식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순종해요. 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때로 내가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으니까.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번제로 드릴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죠.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그의 생각에 녹았대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였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은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넣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나를 세우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온통 내 감정과 생각과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이 나의 기준이니까, 온통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여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여러분, 죄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은 우리의 이기심하고 본성하고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성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게 언어이든 행동이든 결정이든 그런 드러나는 결과의 열매들을 보면 알아요. 선택하는 것들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자존심인지 손해인지, 내 자신만 생각하는 계산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거, 영적 분별력을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새벽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 중인데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여정에 모세를 잘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세는 진짜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과 원망 앞에도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과정 안에서 막 금방 대답하지 않아요. 막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그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의 막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요, 할 말 많잖아요. 근데 모세는 침묵해요. 그리고 딱 하나예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 잘못 판단하지 않는 인생,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는 인생은 모세와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첫 번째 자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게 중요한 자리예요.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감정이 얼마나 섭섭해요. 모세가 마지막에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답도 다 들었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했던 게 이제 실수였잖아요. 반석을 막 2번 치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그랬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모세는 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그리고 어떤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먼저 답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답을 들은 다음에 그 답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을 원하시면 기도와 침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그리고 침묵은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침묵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인데, 다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무기가 많아야 되고 군대가 조직돼야 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자리에 와요. 그게 끝이에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성에서 생겼잖아요. 아이성.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정탐꾼을 딱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수그럽게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시면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말해요. 자기 생각으로.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아이성의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지도자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오늘 또 그러네요. 기브온 족속을 만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실수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순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여러분도 나는 여호수아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들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겠죠. 하나님께 물으셔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영 외에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본성이 이기심이에요.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일단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을 품은 자리가 아니면 안 돼요. 성경 한 구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못해요. 내 경험으로도 안 돼요. 나의 본성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 더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왜 나는 선택할 때마다 왜 이런 뒤끝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 왜 나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왜 나는 화를 많이 내고, 왜 나의 삶은 이럴 것인가 하고 보면 결국 나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난 다음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갔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 바른 건지 아닌지.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신통력이 있어서 알았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분별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지금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그냥 작은 일 앞에서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 중요한 게 이제 이 침묵 훈련이에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한 일들의 결정이 사흘길을 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 9장 17절에 오면 금방 알았어요. 사흘길이 가고 난 후에 기브온 족속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가득했어요.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 향해서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저기 바로 저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제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여호수아 9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이런 의미가 돼요. 막 원망할 수 있죠. 책임 전가할 수 있죠. 야, 봐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기브온에 저렇게까지 와서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아? 저렇게까지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어? 그때 좀 너희들이 좀 말리지 그랬어. 왜 지금 와서 내 핑계 대는 거야? 우리들 핑계 대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막 변명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아요. 기브온 족속의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다투지도 않아요. 다시 우리로 표현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아도 많은 불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의 억울한 자리,
화가 나는 자리, 말하고 싶은 많은 수많은 자리 앞에 여러분이 잠깐 동안이라도 침묵할 줄 알면, 모세의 지혜로움이 거기 있었거든요. 진짜 억울하고 수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과 불평 앞에서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죠. 침묵할 줄 아는 모세의 지혜로움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그냥 맞받아치듯 메아리처럼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그냥 맞받아치듯 한번 해보세요. 금방 지우게 돼버려요. 부부관계 순식간에 지우게 될 거요. 부모 자녀 관계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얼룩질 거요. 성도와의 관계,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람도 순식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골이 패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끌어안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 관계 안의 문제들이 확률이 많아요.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를 물어보시면 다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침묵하지 못한 감정의 반응들이 그 안에 흘러가고 있음을 볼 거예요. 중세시대 수도원운동이 일어났어요.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한 타락으로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어요. 그 타락하는 교회를 보면서 또 탐욕과 욕망으로 물들어가는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사람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할 말이 진짜 많죠. 여러분, 내가 거기서 떠나서 구별되는 순간에 저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나는 저들과 달라. 저 영적인 암흑기에 빠진 타락한 저 사람들, 저 교회, 저 지도자, 저 목사, 신부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수도원의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침묵하라. 침묵의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유를 한번 보시죠. 그 기록들 안에 제가 두 문장만 좀 뽑아봤어요. 어떤 수도원에서 한 형제가 은둔자에게 물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은둔자가 대답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이요, 육체 노동을 쉬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늘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며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가 또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은둔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죄를 본다는 것이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며 하늘의 밝은 빛으로 나와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하는 걸 보면서 환멸을 느낀 이들은 나는 저렇게 타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모든 삶을 다 접고 산속으로 은둔자,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자기 의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도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침묵 훈련은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네가 죄인인 걸 아는 거야. 내 자신이 죄인.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막 비판해가지고 개혁해? 그게 너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있는 거야. 네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있다는 거는 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늘의 밝은 빛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또 형제가 은둔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웃의 형제가 찾아와 세상에 헛된 공론을 전하고 저에게 잘못된 소문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둔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우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형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최선입니까? 은둔자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침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와 이웃을 위해 가장 좋은 행동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막 험담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꿨어요.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하지 말라는 거를 당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최선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계속 침묵하는 것. 침묵할 수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당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말인데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사람의 행동들, 언어들 보면서 마치 거울로 나를 보듯이 내 자신을 봐요.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없이 해보시잖아요. 억울해, 화가 나, 견딜 수 없어, 내가 오라 하고 수없이 외치는 그 말들 앞에 상대방이 수긍하시던가요? 상처가 더 깊어지죠. 내 자신이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와서 문제가 잘 해결된 다음에 막 천국과 같은 기쁨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와서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아니요.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침묵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시작이 돼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침묵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거룩과 성결의 겸손의 자리에 내가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도 좋고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침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세우기만 해도 아마 제가 많은 불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악화되지 않도록 막 책임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니탄내탓하면서 가지 않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다른 해결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침묵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캠퍼스의 기도를 함께 읽고 마칠 거예요. 할 만한 것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죠. 오 주여, 제가 알아서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참된 판단을 분별을 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 또 항상 당신의 뜻이 무엇이 정말로 즐거운 것인가 묻게 하소서. 자, 이 기도를 제가 짧게 그냥 설명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알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가치 하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또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시고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사이에 참된 판단과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대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